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저희들이 여기에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그 십자가 고통을 지나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욥기 18장, 19장 이렇게 두 장을 보고 시편 6장을 이제 6편을 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조금 장수가 적죠. 그래서 오늘은 짧고 굵게 이렇게 좀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이렇게 출석 체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오프라인에도 우리 대건이 대훈이가 왔네요. 너무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우리 온라인으로도 함께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아유, 어서 오세요. 아유. 네, 욥기 오늘 18장, 19장을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909쪽입니다. 777쪽? 778쪽? 예. 펼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같이 이제 성경책 펼치셨으면 저부터 해서 2절씩 읽으면서 같이 그 성경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엘리바스에 이어서 빌다과의 욥의 논쟁입니다. 세트로는 두 번째 세트예요. 그래서 2-2 논쟁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부터 2절씩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실 때 큰 소리로 읽으셔야 돼요.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 큰 소리로 대운이 찬양하는 목소리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물건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궤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 위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에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얹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의 의지하던 것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네, 아유 너무 잘 읽었어요. 우리 대건이 대훈이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계속 부탁해요. 네, 오늘은 이제 빌닷이라는 친구와 욥의 논쟁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18장은 빌닷의 말입니다. 이 빌닷이 욥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가 보면 2절을 보니까요.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그러니까 어느 때 이 논쟁을 끝낼 거냐. 이제 그만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너에게 너무나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가 이토록 너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데, 너는 왜 너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해서 계속해서 이 논쟁을 이어가는 거냐라면서 욥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자신을 항변하면서 이 새 친구에 대한 원망을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우리를 지금 욕되게 하는 거냐? 우리는 너를 도와주는 건데 너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의 뭐 이제는 뭐 돌직구의 수준이 아니라 사실 이게 좋게 말해 논쟁이지 말다툼의 지경으로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4절을 보시면요.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이 좀 어렵게 보이시는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너 하나 때문에 바위가 있는 자리에서 옮겨져야겠냐 이 말이에요. 예전에 그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들었는데 요즘 세상 사람들의 그 가장 깊은 죄성을 얘기하시면서 자기 중심성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들으셨냐면 어떤 아이와 엄마가 길을 가는데 아이 앞에 전봇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전봇대 앞에서 비켜! 비켜!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전봇대가 옮겨질 수 있냐고요. 근데 그 아이가 비켜 비켜 하는데 그 엄마가 전봇대를 떼찌하면서 왜 우리 애기 앞길을 막냐고 막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대훈아 너가 들어도 황당하지? 네. 우리 대훈이가 들어도 황당해요. 근데 그만큼 자기 중심성이 강하면 전봇대를 향해서도 비켜 비켜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빌닷이 욥한테 너는 정말 깨닫지 못하고 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네. 넌 진짜 자기중심성이 너무 강해. 라고 하면서 이제 책망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하나 때문에 바위가 있던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져야겠어? 너 하나 때문에 이 우주 만물과 질서와 하나님의 원칙들이 바뀌어져야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너는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시니까 너는 하나님께 회개하라. 이 얘기예요. 근데 늘 말하는 거지만 친구들의 말에서 신학적으로 틀린 말은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건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아픈 말을 하면서 지금 너가 무지하다, 네가 멍청하다, 네가 정말 아직도 네 자기 중심적인 죄성을 깨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 친구들의 말들도 의롭지 못하다라고 나중에 이제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빌닷은 네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면서 욥을 혼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5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악인은 빛이 꺼지게 될 거고 또 그는 7절에 걸음이 피곤하여 질 거고 그가 마련한 게 스스로 빠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악인들은 이런 벌을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질서는 절대 바뀌지 않을 건데 네가 우주의 중심도 아니고 왜 자꾸 하나님의 질서를 네가 바꾸려고 하는 거냐라고 이제 몰아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빌닷이 계속 사용하는 표현들이 뭐냐면 스스로 빠질 것이다.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9절에 덫에 치일 것이다. 10절에 덫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10절에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반복해서 쓰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다 뭐냐면 길을 걸어가던 중에 걸려 넘어지게 될 거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여정을 완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닷은 네가 계속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완주할 수 없을 거야. 넌 그 길에 멈춰서게 될 거야. 너는 그 길에서 주저앉게 될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이 빌닷의 말이 욥에게 사실 들려지는 것이 조금은
불편하기도 하고 맞지 않는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빌닷의 말을 그냥 문장만 딱 떼어서 보면 사실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기도 해요. 뭐냐면 결국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빨리 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덕과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도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닷, 이 세 친구의 말들을 볼 때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보편적인 원리의 관점에서 내가 배울 것은 배운다. 이런 입장에서 읽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욕과의 관계성에서는 말은 옳은 얘기인데 참 이게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한테 할 말은 또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깊게 고민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차원으로 보시면 돼요. 예, 어쨌든 이 친구가 계속 이렇게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을 되게 몰아세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요. 이거는 선 넘었다. 제가 봐도 생각을 했어요. 뭐였냐면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질병에 대한 얘기와 피부의 질병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너무나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긁으면서 고름과 피가 터져나는 상황 속에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피부의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거의 이 욥이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아프게 후벼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너에게 완전한 죽음으로 이끌 것이다. 네 영적인 죽음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14절에 너는 공포의 왕에게 잡혀갈 것이다. 너는 고통받을 것이다.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니 이런 말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17절에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도 욥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게 될 거고 19절에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의 집안과 그와 관계된 사람들이 다 끊어지게 될 것이며 21절에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욥이 죽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고 그 후손도 다 망할 것이며 불의한 자는 이렇게 망합니다라는 사람들에게 샘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욥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욥을 보시고 빨리빨리 회개하세요. 이런 모델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 빌닷이 이렇게까지 악담을 쏟아내요. 이제는 설득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는 거의 뭐 싸움이고 이제는 거의 뭐 야이 욕만 안 한 거지 정말 그 욥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이 19장에서는 그 빌닷의 말에 대해서 자신의 답변을 하게 됩니다. 우리 19장 1절부터 2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헛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아와서 길에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순교를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에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에 부르나니 너희는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네, 이제 19장은 욥의 답변인데요. 2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 말로 나를 언제까지 이렇게 죽이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사실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가 항상 돌아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악한 말과 독한 말을 할 때 이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나쁘게 말할 때 내가 그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그 말이 누군가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말인가, 죽일 수 있는 말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느냐 하면서 3절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이 단어가 참 충격적이었는데 너희가 지금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 모든 말들이 사실은 나를 학대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지금 2-2 논쟁으로 보고 있잖아요. 아니 10번 안 됐는데 이러실 수 있는데 이제 10번은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이렇게 괴롭히고 있구나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이 4절을 보시면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나에게만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 네가 말하는데 그래 알겠다. 내가 죄인이다. 근데 너는 죄인이 아니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복음서에서도 내 눈에 내가 보는 갑자기 헷갈리네. 들보랑 티끌. 예, 예. 남에게 있는 티끌은 보면서도 나에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관대한데 남에게는 되게 엄격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잣대라고 하는데 이거를 두 가지 잣대로 보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쩔 수 없었어. 이유가 있었어. 이렇게 정당화하는 간대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고 타인을 볼 때는 엄격한 잣대로 보면서 왜 이거 안 했어? 왜 저거 안 했어? 계속 이렇게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타인에 대해서 엄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함을 갖는 거예요. 남에게 뭐라 하기 전에 내 잘못은 없는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겸손이 필요한 거죠. 어쨌든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욥이 19장에서 말하는 이제 핵심적인 자기의 고통을 이제 호소하는 건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져 있던 모든 관계가 단절된 고통을 얘기하거든요. 11절에 보시면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욥을 원수같이 보시는가? 이 욥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원수처럼 대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주일에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욥이 당했던 고통 세 가지가 있었어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과 영적 고통이 있는데, 영적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게 영적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계속해서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여기셔서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이 느껴지면 이길 수 있거든요. 우리 대건이, 대운이 다 배웠지만, 겨울 제자 훈련 학교 때 우리 배웠지만, 요셉이 질문 안 할게.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우리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다 배웠는데, 요셉이 고난을 받잖아요. 이유 없는 고난을 받잖아요. 형들에게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함을 당하고 너무너무 어려움을 받지만, 요셉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하게 잘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들면 사람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시간을 인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욥의 상황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상황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13절부터는 내가 알고 지내던 모든 사람에게 내가 버림받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 때 나를 긍휼히 여겨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이 욥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17절을 보시겠어요?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한대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가장 강력한 편이 되어줘야 하는 그 아내가 사실은 나를 보면서 제일 한심해하고 답답해하고 나를 제일 증오하는 존재가 되어 있을 때 욥이 얼마나 외로웠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9절을 보시죠.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했고,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이제 새 친구를 얘기하는 거겠죠. 계속해서 나를 아프게 하는 이 새 친구를 말하는 거겠죠.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수라는 표현이 11절에 한번 나오고 19절에 한번 나오거든요. 11절에서 나오는 원수는 하나님이 나를 원수같이 여기신다는 거고, 19절에 나오는 원수는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나를 원수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종합하면 뭐냐면, 이 세상에 내가 혼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게 되냐면, 나는 혼자였어 라는 생각이 들 때거든요. 근데 내가 혼자라고 생각이 들면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시 일어나는 분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회복하시는 분들을 보면, 나를 위해서 나를 믿어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단 한 명의 사람만 있어도 사람은 다시 일어나요. 절대로 인생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을 느끼고 자신의 인생과 삶을 포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혼자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거든요. 욥이 지금 이 지경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도 없고 더 이상 인내할 수도 없고, 나는 이제 내 삶을 끝내야겠구나라는 이 절대적인 고립감, 절대적인 외로움에 이제 이른 거죠. 네, 그래서 21절에 이런 슬픈 애가를 부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다오. 내가 정말 스스로 기도할 수 없을 그때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내 아픔을 좀 알아다오. 거의 절규에 가까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20장에 소발의 논쟁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네. 욥의 이러한 뜨거운 호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네, 이 욥의 친구들과 이 욥의 대화를 보다 보면 우리가 이제 계속 같은 내용, 반복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죄인의 상태라는 게, 죄인의 어떤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내가 혼자라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 거야. 아무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지 않을 거야. 아무도 나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 이게 사실은 죄인들이 겪게 되는, 죄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감정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바닥을 치는 순간에 우리가 비로소 누구를 보게 되냐면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일한 친구요, 우리의 유일한 보혜사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 25절에 나와요. 25절, 26절은 너무 중요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그러니까 욥이 절망의 끝, 바닥의 끝으로 막 갔어요. 그냥 이제는 정말 죽으려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욥이 그냥 그 끝으로 갔어요. 근데 그 끝에 가서 갑자기 욥이 25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대속자라는 개념을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건가 할 수 있는데 진짜 바닥으로 떨어진 사람만이 진짜 구원자를 기다리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여전히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대속자를 찾지 않아요. 근데 욥이 그 벼랑 끝에 서서 비로소 나의 대속자가 있을 것이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쓰셔서 나를 도우실 거다라는 이 영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대속자라는 표현이 우리 대속물 뭐 이런 말로도 연결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표현으로 하면 구원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구약 시대 때 구원자라는 의미를 사용하는 게 있었나? 이런 갑자기 의문이 들어서 이 히브리어 원문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이 대속자라는 단어가 그냥 뭐 구원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무슨 단어냐면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깔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고엘을 의미해요. 고엘. 고엘이 뭐냐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공동체를 지킬 수 있도록 고엘 제도라는 걸 주셨어요. 이게 구약 성경에는 뭐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 기업 물을 자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미가 자식도 다 잃고 남편도 다 잃고 오갈 데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오잖아요. 근데 룻기를 보면 그 오갈 데 없고 정말 그 벼랑 끝에 서 있던 그 나오미와 룻을 돌봐주고 그들을 거둔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근데 이 보아스가 왜 거두냐면 고엘 제도에 의해서 기업을 물을 자였기 때문이에요. 기업을 물은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이 고엘 제도가 있었는데 고엘 제도가 뭐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남집사님하고 제가 친척 관계예요. 근데 남집사님이 부자예요. 보아스예요. 근데 제가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빚을 못 갚아서 노예로 팔려갈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고엘이 되어줘라. 그러니까 친족이 되어줘라.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되어줘라. 라고 하면서 이 제도를 만든 건데 남집사님이 제가 진 빚을 대신 갚아주고 제가 노예로 팔려가지 않게 저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엘 제도예요. 그래서 같은 친척들, 뭐 같은 가족들끼리 서로가 어려움에 있을 때 끝까지 그 사람의 생명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도록 만든 게 고엘 제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랑 룻을 도와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욥이 25절에서 말하는 이 대속자라는 단어가 고엘이에요. 나의 고엘이 있을 것인데 그가 이 땅 가운데 서서 나를 보호해 줄 거다. 여기서 이제 서실 것이라라고 이제 동사로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서실 것이다라는 이 표현이 이 히브리어 원문을 또 보니까
뉘앙스가 뭐냐면 법정에서 변호사가 변호해 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고엘이 내 앞에 나타나서 지금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모함하고 욕하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나의 고엘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나의 고엘이 나를 살려줄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벼랑 끝에 선 것 같지만 나를 지켜주는 그 최후의 1인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욥이 이게 뭐 분노하면서 이게 막 실성한 가운데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욥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욥과 같은 절망의 순간에 있는 욥과 같은 절망의 자리에 있는 죄인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유일하게 변호하시는 최후의 1인이 되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욥이 갑자기 뜬금없이 대속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고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왜냐? 앞에서 13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내 친척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아내도 나를 버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나를 지켜줄 고엘이 있을 겁니다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선언이에요. 결국엔 그의 가장 깊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실 유일한 최후의 1인이 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실은 욥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쯧쯧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욥과 뭐가 다르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예수님 모르고 살았다면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욥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욥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사실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그분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제가 다 지불했습니다. 죄값을 제가 다 지불했으니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욥이 나의 고엘이 있을 것이다, 나의 구원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한 뒤에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그러니까 내가 죽은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뭐냐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걸 말하거든요. 아까 우리 예전에 14장이었나요? 14장을 볼 때 14장 10절, 14장 12절, 14장 14절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욥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정말 자신의 실존의 바닥에 가서야 나를 구원해줄 구원자를 찾게 되고 그 구원자를 부르짖고 나서야 그에게 부활의 소망이 생기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너무나 괴롭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요.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결국에는 부활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은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빌닷은 욥을 계속해서 이제 비난합니다. 네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네 자기 중심성을 버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욥을 다그치고 또 저주하는데요. 그 욥이 결국에는 그 친구의 매몰찬 말들 때문에 너무나 상처받고 가슴 아팠지만 결국에는 그 절망의 끝에 이르를 수 있었고 그때부터 비로소 나를 구원하실 대속자, 고엘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그 결론에 이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같이 시편 6편 우리 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6편 같이 볼 텐데요. 시편 6편은 짧아가지고 저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방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세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에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네, 시편 6편은요, 이제 참회 시편이라고 불리는 시편이에요. 참회가 뭐냐면, 이제 회개하는 시편이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150개의 시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참회 시편은 총 7개예요.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그래서 총 7개를 참회 시편이라고 하는데, 이 초대교회 시절부터 제수요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이 딱 시작되는 날을 제수요일이라고 불렀잖아요. 최병화 목사님 그때 설명해 주셨는데, 그 회개를 의미하는 잿가루를 이마에 이렇게 발라서 십자가를 그리는 이제 제수요일을 지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참회 시편은 제수요일에 항상 읽혀졌던 시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내가 정말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이런 의미로 이 참회 시편을 읽어왔다라는 거죠. 이 6편은 첫 번째 참회 시편이에요. 근데 이제 보시면 1절에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이 죄의 문제에서 좀 자유케 해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간구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시편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쓴 시가 아니겠느냐 이런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다윗도 분명히 자기 잘못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수척하였습니다. 나의 뼈가 떨립니다. 나의 영혼도 떨립니다. 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계하심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엄밀히 말하면 죄를 지을 때는 달콤한데 죄를 짓고 나면 우리한테 이런 부작용이 온단 말이에요. 네. 죄를 짓고 나면 뭐가 오냐면 내 영혼이 수척해지고 떨리게 되고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어떤 책을 읽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는 순간 더 큰 위기가 찾아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행위 자체를 떠나서 그 죄를 짓는 순간 죄의 틈으로 말미암아 내 전존재를 흔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에 하나님의 징계보다 사실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건 뭐냐면 그 죄가 나에게 뿌리는 죄의 열매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4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니 그 영적 고통이 나에게 더 배가가 되고 내가 이 죄의 결말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저를 용서하신다면 돌아와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어떤 예를 제가 들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시내산에. 근데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 이들이 불안하고 염려가 들어오니까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우상숭배를 하고 범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터지고 나서 모세가 돌아와서 돌판 깨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 이제 잘못했다고 모세가 막 중보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죽이진 않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그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을 함께 하고 싶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모세의 기도를 봐서 너희를 용서는 하지만 내가 너희와 동행은 안 할 거다. 근데 그때부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시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근데 그 회개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결국 이스라엘과 이 광야의 여정을 함께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와 동행함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걸 너무 잘하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 뒷부분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다윗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나 약한 걸 알거든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다시 한번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윗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근거가 뭐냐면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으로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욥기 말씀에서 19장에서 욥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라고 외쳤던 그 고백과 맞닿아 있죠. 내가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기대와 희망을 걸 수조차 없는 그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 때문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6절에 밤마다 제가 눈물로 저의 침상을 띄우고 있습니다. 제 요를 이불을 적십니다. 근데 이 이불을 적십니다라는 이 동사가 히브리어로 미왈료 시제인데 미왈료 시제가 뭐냐면 해석을 할 때 의미가 뭐냐면 지금도 이 시를 6편, 시편 6편을 적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내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고통이 지금 사라진 게 아니에요. 나중에 추억하면서 쓴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고통의 한가운데서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도 아파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지금도 이 죄의 결과가 나에게 역사하는 것 같고 내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9절과 10절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를 근거로 회개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확신 못해요. 내가 또 이상한 짓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회개하는 근거는 그 끝없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처럼 왔다 갔다 하는 변덕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겠노라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회개하기 때문에 이 다윗이 9절에서 내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편과 욥의 상황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요? 욥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다르냐? 그 세 친구를 향해서 나와 너희는 다르냐? 뭐 실존은 똑같죠. 뭐 그 친구들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욥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욥은 그 중심에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거고 그 친구들은 아직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이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고 판단했죠. 근데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비난하더라도 우리에게 끝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말씀 다 마치고요. 또 여러분들 끝나셨다고 이렇게 마무리하지 마시고 꼭 주신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최명화 목사님과 그 다음 내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 체크해 주세요.